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한 주였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결산 공동회가 있었어요. 뭐 다 믿거라고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얼마를 썼을까요? 여러분 얼마 같아요? 13억 5,862만 원을 썼습니다. 한 해 동안. 원래 그 예산했던 것보다는 95% 지출한 거죠. 그리고 우리 패밀리에선 97곳에 후원해서 총 5,347만 4,422원을 우리가 후원한 거죠. 선교사님들, 선교기관, 미자리 교회. 그런데 우리가 빚이 얼마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산교회 갚아야 될 내용이 6억 5천이에요. 원래 이 건물이 30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속 많이 갚고 이제 6억 5천 남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6억 5천 남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 리모델링한 그 은행 융자금이 2억 4천만 원, 3,900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는데 참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죠. 여러분이 조금씩 헌금한 것이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당회가 구성되기 전에 교회를 운영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운영위원이라 그래서 장로님 아닌 이제 우리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운영위원을 세워서 같이 매주 집집마다 다니면서 식사하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운영위원을 꾸려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회가 구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없어지고 한동안 하다가 한 장로님이 주선해서 다시 한번 모여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무락골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운영위원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모임들이 거의 다 오고 한 분 빼고 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초창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10년 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진 일꾼들로 아마 기억되겠지요. 하나님이 초창기에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10년 때 쓰시는 분들이 있고 20년 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은퇴한 뒤에 쓰실 분들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례가 있었죠. 뭐 장례가 많지만 이번엔 장례가 특별한 건 새벽 4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4시 반. 엄청 빨리 했죠. 그래서 사실 저도 3시 1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하늘소리 찬양단이 발인 예배 때 찬양을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여러분 남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단순히 샤워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섬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죠.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는 장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아요. 특별히 이제 그 새벽에 하늘소리 찬양단이 와서 찬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는 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에 서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어떤 성도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18장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19장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아마 19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19장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죠. 저녁에 잘 때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향하고 승리의 감격에 취해서 막 마차 앞에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8장에 그랬던 사람이 19장에 갑자기 낙심이 돼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같이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전에 기도원에서 잠깐 있을 때 그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제 이 기도원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도 이 방광염, 각상성 암, 그래서 완전히 하체 쪽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였다가 예수를 안 믿지만 기도원에 가라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니까 방에서 이 방송을 통해 들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설교를 듣는데 기도원이 그렇잖아요. 새벽 강사, 오전 강사, 저녁 강사 이렇게 강사들마다 다 이렇게 따르게 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강사들이 연거푸하니까 이 사람이 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백시를 가진 부장으로 알고 이 사람이 그렇게 불편한 몸을 끌고 방을 나와서 사람들을 묻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디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백시 부장. 근데 이 기도원을 안 믿는 사람 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나절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은 지금 현재 인물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장교인데 지금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면서 끝났다 싶으니까 바로 기절을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들어다가 그 방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왔대요. 이유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절망해서 이 백시를 가진 부장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나절 동안은 했는데 아마 그것이 효과를 받는지 어쨌든 그랬는데 절망하고 팍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는데 그 밤사이에 주님이 일하셔서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원에서 봉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니까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절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고쳐주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엘리야의 얘기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또 엘리야에 대해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일어날 기적이, 회복이 기대가 됐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는 사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본인 17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준비하다가 18장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아합 앞에 서라. 그래서 이제 아합한테 가서 이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한번 대결하자. 그 유명한 그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자들이 막 난리쳤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제단에 쌓인 재물을 막 이렇게 태워버림을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420명을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참수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환에게 가봐라. 그때 아무것도 없대.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가봐라. 아무것도 없대. 일곱 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가봐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섭니다. 됐다. 그리고 바로 아합왕에게 이제 비 올 테니까 빨리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형은 비가 오면 이렇게 땅이 질고 병거가 달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러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신나는지요.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그래 신났는데 오늘 읽잖아요. 19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신났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완전히 가버립니다. 왜 갔나 볼까요? 19장 1절.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실 아합은요 그 엄청난 것을 보고 사실은요 꼼짝 못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 무서워요. 이세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 가만두지 않겠다. 2절 보세요. 2절. 이세벨 무서워. 이 시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할 거 생각하는 거죠. 왜? 바알 선자들 죽였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선자를 죽였으니까 뭐예요? 신들을 대신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 난리쳐요. 왜? 귀신을 믿고 우상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 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 여자 한마디에 완전히 엘리야가 땅바닥으로 탁 떨어집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났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했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어디 도망했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브엘세바는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단에서 브엘세바, 북쪽 끝은 단이고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우리는 뭐예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할 때 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원래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인데 넘어서 남유다를 지나서 저 끝에 그냥 도저히 찾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간 다음에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 이세벨 앞에 가서 날 죽여라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죽고 싶으면 멋지게 순교하면 되잖아. 근데 어디 도망와갖고 무슨 소리야? 아니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도망와갖고 죽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엘리야는 사실 갈레메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비가 내렸을 때 이젠 끝났다.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뭐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기커녕 아합 한 명도 안 변하고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여자가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 밥통 같은 놈아, 지금 너 여기서 이게 네 할 일이냐? 이런 게 안 그래요. 좌절.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보세요, 여러분. 자, 볼까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입니다. 먹이고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죠. 말씀 안 하지만 네 힘든 걸 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6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쳐있는 그가 먹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뭐야? 7절 또 왔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변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래도 참고 봉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고 어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주일마다 들여다보고 안 보이면 전화 한번 하세요. 안 보여도 궁금하다, 힘들다 그러면 건변을 가지 말고 찾아가셔서 밥을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같이 손잡고 같이 있는 거야. 왜 왔어요? 그냥 왔어. 이렇게. 그리고 그냥 손잡고 어루만지는 거죠. 여러분 괜히 막 설득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비전문가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괜히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긁어놓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먹이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루만지고 먹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갈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해요. 사실은 도망왔어요. 블레셋 도망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 길이 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막 지치고 상처받고 정말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냥 온 거야. 도망 온 거고 지쳐서 온 거야. 근데요, 거기가 회복의 자리였어요. 도망간 건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어디요?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만나주려고.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막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왔는데, 지쳐서 방황하다가 간신히 기쁨의 동산께 왔는데, 이곳이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호렙산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원래부터 호렙 가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 절망 그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그 도망가는 그 길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그쪽으로 도망가게 해서. 그 호렙산은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산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엘리야를 알게 모르게 끌고 오신 거죠. 자, 거기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제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였어요. 만져줬어요. 지친 걸 회복될 때까지 그냥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 부른 다음에 그때서야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단치는 걸까요? 야! 너 여기 왜 왔어? 이 미친놈아.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예요? 13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이제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면이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이거 열심히 유별하다는 뜻이 뭘까요? 열심히 유별하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참 틴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많은 주석과 많은 자료를 다 봤는데 틴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의 계획, my 플랜은 퍼펙트했다.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이제 결투를 내려가고 이제 승리하고 비가 왔으니까
이제 세상은 뒤집어지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뭐 한 겁니까? 이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유별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나가서 목숨 걸고 전투 벌렸고 기도해서 비 오게 했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뭐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암을 치료하시고 이제는 우리 애들을 변화시키고 사춘기 끝내고 이제는 주님이 사업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기도할 때는 괜찮아. 소망 가운데 참고 버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끝낼 때가 됐고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나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거 뭐예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한 번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묻죠. 한번 볼까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똑같죠.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똑같이 묻는데 엘리야 대답 뭐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패밀리에 나누라면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다 안 들어주니까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줘야 돼. 누군가 끝까지 들어줘야 돼. 왜? 들어줘야 그 사람이 뭐야? 자기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어른들이 왜 말을 많이 하냐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까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꾸 설명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하는 거 똑같은 말을 자식이 똑같은 말을 또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 치유 첫 번째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먹이는 거예요. 왜? 지쳤거든. 두 번째 뭐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다 안다. 세 번째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코칭이죠. 코칭. 하나님 코칭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얘기하다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나? 조금 짐작이 가나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셔서 불만 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었고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백성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럴 걸 기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했고 하나님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엘리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랬죠. 길들여진 사자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딱 틀에 잡혀놓고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해야 되고 이때는 마땅히 기적을 행하셔서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산에 서라. 근데 산에 서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 엘리야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굴 속에 있어. 뭐예요? 버티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안 나와. 언제 나왔을까요? 언제 나왔어요? 13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 이제 서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시작. 요 셋째 줄이야.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함이, 이게 핵심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에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면, 불이 떨어지면, 태풍이 불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지진. 이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지만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늘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났죠. 모세한테도 불 가운데,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불로 나타났지만 동일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는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고 그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했을 때는 엘리야는 그 안에서 껐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 엘리야를 변화시켜서 나오게 하는 거죠. 이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게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을 싹 고쳐주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니까 나오는 거죠.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인재하시니까 이제 그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또 묻는 거죠. 똑같이. 어쩌면 이제 그때 이 고백을 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이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이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한 것,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다 받는 거죠. 아, 그랬구나.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 했더니 눈으로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막 내가 막 준비해갖고 막 집회하고 뭐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할 줄 알죠. 안 하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한 번은 참지, 두 번은 참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이제는 애들이 변화가 되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입니까? 짠! 교회 가자. 안 가. 그때 막 낙심 막 몰려오는. 중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여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낙심은 우리의 낙심,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할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에게 진짜 이제 네가 할 일이 또 있다. 너 사실은 네가 지금 막 네 힘으로 막 뭐를 막 하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전 역사를 다 굴려가고 있는데 너는 그 중에 하나,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할 사역을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사역이죠.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는 거죠. 왜 이방 나라 왕이고요. 더구나 이 아람의 하사엘이 뭐 좋은 왕이 아니에요. 포악한 왕이 막 사람 막 죽이거든요. 그래 또 뭐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너는 또 니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도 뭐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아람 왕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걸 피한 사람은 예후를 통해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다 하는 거야. 네 계획이 아니야. 네 계획과 네 뜻,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뭐예요? 역사가 내 안에. 이걸 딱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빌립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 안에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나를 감옥에 가둔 로마가 있지만 그 로마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확실히 믿을 때 로마도 그 밑에 있고 모든 걸 그 밑에 있어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이세벨이 펄펄 뛰는 것, 아합이 돌아오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를 보고 가정에 또 이렇게 상표를 보고 직장 사업장과 재정이나 건강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엘리에게 보는, 내 스케줄에 맞춰서 네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다. 내가 맞춰서 할 테니까 너 일을 해라. 그리고 나 또 뭐 18절에 결정적으로 맨날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을 때, 자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런 거죠.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시간은 짧은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락을 해서 지나가시면서 만나주셨죠. 어마어마한 엘리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셋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예수님을 서게 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픔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결국 그건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십자가의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뭐였어요? 로마를 뒤집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뒤집었고 멋있게 왕으로 등극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 봐라, 그 말에 꼼짝 못하고 듣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의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이 왔다면,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게 만들 때 기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가? 아, 그렇구나.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박스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 마땅히 일해야 된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병이 나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변화돼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부흥해야 되고, 그건 내 계획, 내 스케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너는 이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고 엘사의 기름을 붓고 사역을 넘겨라. 넌 여기까지야.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다음에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결과는 다 주 앞에 맡기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방의 아들을 이름을 사실 여호람, 엘리유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이름을 짓고 이제 결국 그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완벽하지 예수님 오시지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를 가지고 있지만 안산동생 중등부 하면서 여기 성포동 거기서 뮤지컬을 했어요. 중등부 자체적으로 정말 수백만 원을 동원해서 그 막 이렇게 자원 받아서 그랬죠. 어마어마한 조명과 어마어마한 앰프 시설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스피커가 안 나와요. 몰랐어요. 이 너무 조명이 전력을 다 끌었으니까 스피커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오랫동안 준비한 게 멋있었지만 소리가 안 들려갖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가 500만을 들여서 교회 본당에서 한 번 더 공연을 했어요. 말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야, 정말 이 학생들과 이 교사들을 데리고 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 훨씬 낫죠, 사실. 제가 옛날 중등부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잘렸어. 잘렸어.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잘리는 걸 말미암아 저를 배려 차원에서 셀 전환할 때 셀 담당자가 된 거예요. 당시에 행정 목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셀 전환 담당이 됐고 결국 분립개척 주인공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 알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돌고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피해온 자리가 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호렙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가끔 너무 말씀드려서 또 하기가 참이지만 너무 분명한 증거는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잖아요. 고건사님 먼저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오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우리 사역도를 보면요, 그걸 그때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사람의 얘기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어쩌면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도망오고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망온 이 자리, 여기는 결국 호렙산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고,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계획했던 그 멋진 사역으로 인생을 마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밥 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처음 귀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불평만 하게 하세요. 다 이게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주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죽여주자 하던 엘리야가 달려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각자 형편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 17장, 어떤 사람 18장, 어떤 사람 19장, 어떤 사람 이미 20장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